기도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부터 벌써 이미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죄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그 회개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또 바꾸면 됩니다.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요, 죄 짓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던 처음에 그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영원히 소생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물을 마시고 아주 정결한 물을 마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건강한, 영육 간의 건강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 가운데 그것이 뭔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 충만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뭔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기쁨 안에서 아주 그 깊은 것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또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영적인 체험을 거의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참 세상은 참 복잡하고 막 힘든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또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뭐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상당히 마음이 분주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 마음의 영적인 부담감을 늘 갖게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 부담감을 믿음을 갖게 하니까, 믿음을 가지면서 자꾸 기도하니까 그 부담감이 자꾸 내려지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야곱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 귀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지도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대하고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해서 평안하게 했듯이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해야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큰 응답을 받으시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36절로부터 39절 사이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올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근데 인자야, 에스겔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이 에스겔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올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느냐. 즉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지역을 다 심판하려느냐. 그동안
죄 졌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데 심판하려느냐? 그럼 심판하기 전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말을 해서 들으면 그러면 그거 축복이란 말이죠. 회개할 기회를 한 번 가져라.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근데 37절로부터 39절 사이에 계속 보면은 그 내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에스겔 예언자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그 의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하나님께 바쳐질 그런 거룩한 자녀들을 우상을 위해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싫어하신다. 그런 얘기를 먼저 에스겔 예언자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이 38절에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혔다.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랬는데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성소에 와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척하면서도 그들이 자녀를 죽여서 그 우상에게 드려서 내 성소를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우상 섬기는 일로 자녀를 교육을 시키면은요, 그러면 자녀가 말이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공교육에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잘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공교육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꾸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그냥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내용의 교육을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러면 점점 자녀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 타락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독일이라든지 또 이런 유럽에서 옛날에는 그 인권 교육해가지고 많이 그게 발전했어요. 어느 교육기관도 굉장히 훌륭하게 막 그냥 존경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핵심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이 소와 성의 형상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독일의 어느 학교는 완전히 폐쇄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교육을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예를 들면 진화론이 발전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암압에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게 그냥 진화돼가지고 됐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얘기 가운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데 짐승으로 여기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뭐 세상에 이 유물론적인 사상이랑 물질이 전부 다단 말이지. 그러니까 물질로 전부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생도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다. 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희생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돼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혹은 뭐 닭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무슨 세상에 강아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고 그 영이 영원히 지옥 갈까 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전부 이 세상의 그런 교육 가운데 보면
전부 보면은요, 좀 가증한 그런 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은혜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내 성소를 더럽히는, 자녀들을 다,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잠시 잠깐의 쾌락과 이 세상 트렌드에 그냥 빠져서 자녀들이 잠깐 웃기게 만들고 부모님을 잠깐 즐겁게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같이 졸거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히게 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된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하기 전에. 우리 그래서 자꾸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도 읽게 하고 나가도 읽게 하고 내 이마에 붙여가지고 읽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가증한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그것이 귀중한 일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희를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가증한 일이 많아지면은요, 점차 이 나라가 망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몬둥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올라와 올리바를 심판하시겠다고. 사실 인자 에스겔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40절로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된 것을 하나님께서 잘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서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그 아주 이 표현이 말이죠, 그 내용 가운데 표현 가운데 보면 아주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묘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아주 그냥 아주 섬세하게 마치 눈으로 이렇게 그림을 다, 영상을 다 상상할 수 있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향과 기름을 그 위에 얹어놓고, 이 이방 사람들을 올 때, 이방 사신들이 올 때,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과 같이 그렇게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들처럼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죠.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종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텐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들 즐기는 것으로 또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게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구별, 우리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도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 모습과 같이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성경 말씀에 죄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러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동성애를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교회 목사님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가 동성애를 해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랑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동성애 잘못됐습니다.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진 것을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말이죠. 교회가 무슨 굉장히 고집스럽다고 막 그런 얘기를 비난을 신문지상에서 많이 하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야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른 소리 하니까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 자신들을 혐오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게 혐오가 아니고 사랑의 말을 하는데도 혐오라 그래. 하여튼 별일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예언자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당했을까. 비난을 많이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꿋꿋하게 바르게 사셔서 영적인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이 말이죠,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그들이 말이죠, 얼마나 음행이 더 강한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와서 배우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그러면서 48절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 하시는지 몰라요. 시작.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한번 그냥 심판을 하셔가지고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게끔 그렇게 하겠다. 어떤 때는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도 해요.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주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안타까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에 이런 천벌을 받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죄된 것을 다 좀 그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그런 시간을 또 갖는단 말이죠. 좀 힘든 건 안타까워요. 그러나 때가 되면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제 필요한 건 뭐냐, 이제 코로나가 다 물러가게 됐을 때 정말 세상이 막 그냥 음란으로 막 치닫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음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음행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음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음행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기 음행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음행입니다. 영적 간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적인 또 이 음행이 있어요. 사상적으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뒤에 배경 가운데 있는 악령의 세력이 있는 그런 이 것을 따르는 그런 사상적인 잘못된 영적 사상적인 음란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 육체적인 음란도 음란이죠. 음행이죠. 이런 생활 가운데서부터 우리가 바르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사는데, 영생을 사는데, 그래야 영생을 사는 거란 말이죠. 지금은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주의 은혜 가운데 일상생활, 거룩한 생활로 다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배우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말이죠,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음란한 죄를, 다른 나라보다 더 음란한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때 그것은요, 복의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음란의 죄악에 있을 때는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뺏어가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든든한 복을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